오늘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매주마다 지금 시리즈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 또 항해와 같은 인생, 지난 주일은 안개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또 그 이후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는 어떻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야곱은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스스로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그네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조상들도 역시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그 야곱은 그 인생을 나그네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내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갱녀, 행객으로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영역과객이라는 한자를 쓰기도 하는데, 세상은 여관이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말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전반적인 그 내용 속에서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그 나그네 되는 것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조상도 무슨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우리 조상의,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한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람, 조부이신 아브람이 헤브론 땅에서 아내가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매장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매장지가 없는 것을 헷 족속들이 알고 좋은 매장지 막벨라 굴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값을 지불하고 그 매장을 샀던, 그러니까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아왔던 아브람,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아브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3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여기에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했고,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떠나서 애굽에서도 오히려 고센 땅에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은 그 삶 자체가 나그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도 역시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면서 다윗도 역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영웅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에게도 늘 본향을 위해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베드로도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민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인생이니 육체 정욕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관심사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본향이 따로 있었어요. 단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본향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어도 알을 낳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기소 본능을 가지고 삽니다. 서양인의 말에는 자기 집만큼 좋은 곳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나그네 길, 성서에서 말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나그네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순례자의 나그네와 두 번째는 방랑자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은, 방랑자의 나그네는 목적이 없어요. 바라보는 목표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잘 쉬고 사느냐, 육체의 쾌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는가, 이것이 방랑자의 나그네라면, 순례자의 나그네는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이미 두 종류는 이미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랑자의 나그네는 유리방황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적이 없는 나그네들을 전쟁 난민, 기아 난민, 노숙자, 인생을 실패한 인생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방랑자 나그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투자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제가 창세기의 1장부터 50장까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방랑 시인이었던 김삿갓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전국을 순례하면서 시를 쓰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어느 고을을 지나다가 해가 저물어 쉴 곳을 찾다가 큰 집에 있는 그 집을 이제 찾아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룻밤만 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이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이곳은 여관이 아니니 저 산 밑에 있는 객주집으로 가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 김삿갓은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집이 얼마 동안 살았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살았어? 라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아주 그냥 자신감이 넘치게 16대 조상들이 이곳에 살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삿갓이 뭐라 물었어요? 그러면 16대 조상들이 지금 계시오? 아니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요? 16대 조상은 이미 다 하늘나라로 갔어. 이제 내가 17대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김삿갓이 뭐라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네요. 당신도 언젠가 죽어서 이 집을 떠날 거고 나도 언젠가 죽어서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인데 당신도 나그네요, 나도 나그네니 하룻밤만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주인이 그 말에 그 김삿갓을 하루를 쉬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이제 몇 대째 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몇 대가 한국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어르신네들은 이미 우리의 품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송 중에 순례자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후렴쯤에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가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나그네 인생길이구나, 언젠간 나도 우리 부모를 따라 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의미 있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인생이 너무 짧다고 했습니다. 47장 9절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야곱은 130세였어요. 그 당시 자기가 나그네 길을 걸어온 그 기간이 130세였다 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짧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에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세월이라는 것은 그렇게 잠깐이요. 그렇게 하는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어느 날 보니까 순식간에 세월이 지난 거예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147세를 사신 분이 세월이 짧다고 했으니 여러분과 나의 세월은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시편 기자도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가. 야고보서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또한 베드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길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고인이 되었던 가수 최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라는 의미 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례자의 나그네보다는 방랑자의 나그네들은 권력자이든 철학자이든 부자이든 유명이든 다 똑같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집착도 남보다 앞서가는 경쟁심도 인간의 욕심과 허영심도 다 부질없는 짓이 되어버리고 허무한 인생 앞에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드 모파상 그분은 소설가 프랑스의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이고 여자의 일생을 썼고 비계 덩어리라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누구나 부러할 만했습니다. 지중해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에 저택이 있었으며 파리에도 호화로운 집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평생 쓰고도 남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2년 1월 1일 아침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그 병원에서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그는 43세의 일기로 고통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진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나그네 인생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허무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1950년대 대중음악으로 유명했던 로큰롤의 황제인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은 41세에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죽었고 할리우드 섹스 심벌인 마릴린 먼로도 37세 젊은 나이에 약물로 자살을 했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약물로 5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렇게 가진 자들이 떠날까? 물론 각자의 참 아픔과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결국 이 세상 것으로 가진들 그것이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길이고 짧은 인생이지만 어느덧 내가 50이 됐고 어느덧 60이 됐고 어느덧 70이 됐고 어느덧 80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들은 그 시대에 살았을 때 부유했고 풍성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넉넉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아버지로부터 장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축복 기도를 받은 후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도망치는 시절에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노숙하던 시절도 있었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 했던 때도 있었고, 생각할수록 험악한 세월, 결국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만나 뵙지도 못했던 그런 아픔을 가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말미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용한 말이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난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다, 난 만족한 삶이었다, 난 기쁨의 삶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에게도 험난한 파도 속에서 인생을 사셨다고 말하실 분들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힘들고 때로 모든 인생이 어렵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한 것처럼 누구나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잘 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속 깊은 눈물이 있고 마음에 감춰둔 슬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무슨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었어요. 왜? 결국은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나그네 인생을 살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를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보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니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세상 미팅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의 모임을 즐겨하는 그런 세상의 향락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비록 험악한 인생길을 걸었지만은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은 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1000km 넘는 곳을 지팡이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갔어요. 결국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었다고 창세기 28장에 말씀했어요. 하란에서 외삼촌의 품값이 10번이나 깎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창세기 31장에 말씀하고 있고, 약보 강가에서 사생 결단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하는 축복이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몰의 추장 아들 세겜이 디나를 욕보이게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 조건으로 할례를 받게 한 후 그 남자들을 모두 다 살인하게 되었어요. 결국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빨리 이곳을 도망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30세 되던 해에 일가족 70명이 무사히 애굽의 피란을 왔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임금을 축복해 주는,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야곱이 가진 자 바로의 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축복하는 것을 창세기 47장에서 보게 되고, 12아들을 은사대로 축복기도 하다가 147세의 향년으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니까 전적인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지만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야곱. 비록 내가 험악한 인생, 나그네 인생길을 걷게 되었지만은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많은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오늘 한 분이 기도하면서 1000년을 살 것을 100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을 100년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세상 향락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고향도 갈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아내는 그곳에 댐을 쌓느라고 그 마을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고향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살던 마포는 재개발이 되어서 내가 살던 집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골보다는 내가 사는, 우리 고향들보다는 내가 사는 이 문화가 더 좋고 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갈 본향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인데, 아니 1000년만 생각해도 그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1000년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 땅에 100년, 앞으로 남으면 몇 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20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리라.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리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면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서 정들 수 없도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1절만 다시 그랬어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정들 수 없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신 부모님 따라 모두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